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종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228장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나를 숲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르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그여한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망각하고 죄를 짓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지만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여, 몸이 약한 이들, 또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이들,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에 너무 치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곳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는 각자의 삶과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과 기도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정말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 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서 주께서 정말 뿌리대로 거두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책임지심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늘 깊은 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이들 많지 않지만 하나님 작은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셔서 우리가 넉넉히 기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직장인들은 사장에게 순종해야죠. 회사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당시에 종들은 인격이 없었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고 재산으로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풀려나고 싶어 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자를 어려워하고 존대할 자를 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된 자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이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왠지 하나님 말씀 같지 않고 교훈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직장 생활을 전혀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하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라 부르는 게 참 여러 부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언어들이 좋은 언어도 있고 나쁜 언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충성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들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선이 다가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참고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업상 사람들을 속이고 사업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좀 악해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저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죄사함 받는 건 아닌가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우기는 어떤 사람들보다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이룰 수 있죠.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요. 누가 화나게 하면 같이 분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믿는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으며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멈칫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 같지 못한데, 나는 성자가 아닌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목사인 저도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순간들을 겪거나 또 이제 또 엉뚱한 일을,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저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진 말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입에 거짓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아니하셨고 위협을 당하셨지만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누가 내 발을 밟으면 나도 밟고 싶고요. 욕을 먹으면 욕하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또 그걸 되돌리고 싶은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능, 우리의 본능 아닐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승리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혈기 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원인데 자꾸 내가 혈기를 부리려고 하고 입술이 거칠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일까? 예수님 앞에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나 다 그냥 본능적으로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험담을 들으면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말과 판단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회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선한 이들만이 아니라 악한 이들, 고난을 내게 주는 이들, 핍박을 주는 이들 앞에서도 내가 내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 위를 떠 있죠. 그리고 내 갈 길을 갑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이끌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게 배가 아니라 내가 갈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을 거스르며 내가 원하는 길로 배는 나아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게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는 많은 분노, 억울함, 슬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일터에서도 충실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직장인,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있고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부모 앞에 죄를 짓는다면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죄를 죄가 아니다. 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종교를 갖지 않는, 하나님을 갖지 않는,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로 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 그런데 내가 갔던 데 보니까 신앙촌이었어. 그래서 나는 절에 다녀. 옛날에 내가 성당을 다녔어.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어렸을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었지. 근데 지금은 안 다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그리스도의 고난, 인내,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들 속에서 내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한 사람의 가정생활이, 나 한 사람의 직장생활이, 그리고 나의 결단과 그리고 온전한 충성이 지금과 같이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어지기 쉬운 그런 시기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깊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참 오래되고 있고 우리가 모이는 게 오래되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 지가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주체의식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사랑에서 출발한 흘러나오는 사랑, 흘러나오는 인격, 그리고 선함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결단으로 온전히 선하고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혈기가 있어요. 우리는 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꺾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말았대.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대. 장로가 무슨 문제가 있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대. 교회는 다 나빠.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사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여러분들은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분 중심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하나 잘못 건드리면 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갖고 막 난리가 나고, 직장 안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 주변에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나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본을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한다.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기들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먼저 내 마음부터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큰 소리 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자꾸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신앙의 위기들 속에서 내가 알곡으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목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변에 참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는가? 참된 성도가 누가 있는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참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성도들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게으른 목회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렇게 느낀다는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라 온전히 인내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하고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서 누군가가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 때문에 교회 다시 나갈까? 예수 믿으려면 그래, 너처럼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들 속에서 늙기뿐기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갑시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사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지금은 불의 연단을 거치는 시기입니다. 고난을 겪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 일어섭시다. 주변에서 다 교회 안 나가고, 주변에서 다 예배 안 드리고, 주변에서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 많은 유혹들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서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 코로나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많은 이들이 주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가정과 일터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주인들에게, 사장에게, CEO에게, 상사에게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욕먹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은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 주여 정말 분이 되는 이들로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기쁜 교회 성도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를 떠났던 이들이 주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지금의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더욱 더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